정치적 판단, 금기와 망상을 넘어입니다. 문어체로 하다 보니까 조금 딱딱해 보이는데요. 교회에서 정치 얘기 마음대로 합시다, 이런 뜻입니다. 예, 본문을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구약에서 하나, 신약에서 한 절 이렇게 했습니다. 예레미야서 9장 24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신약을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구약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가 당신이 어떤 행위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에는 이제 주님의 행하실 일이 사랑이 있는데요, 그것은 긍휼로 옮겨지기도 하고 인애, 또 영어는 loving kindness 이렇게 옮겨지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정의인데요, 그것은 또 공평, 법, 영어로는 또 justice 이렇게 옮겨지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공의라고 나와 있는데요, 공의는 정직, righteousness, 옳음 이렇게 옮겨집니다. 마태복음의 말씀은 버리면 저주받을 더 중한 것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요새 말로 하면 무엇이 중헌디, 그것에 대한 말씀 같습니다. 여기도 역시 정의가 나옵니다. justice로 옮겨지고요. 긍휼이 나오는데 이거는 다른 성경, 또 중국어 성경에 in이라고도 나오고 mercy라고도 나옵니다. 그 다음 믿음은 faithfulness입니다. 신구약의 두 말씀은 그 바탕에 사랑을 깔고 있고, 인간의 그 공동체적인 삶 속에서 그것을 실현할 가치를 옳음, 그리고 누구에게나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fairness에 해당하는 정의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을 사는 우리 현대사회에서는 법과 제도와 관행 이런 것들로 표출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의 정치 관념을 형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제목에 단 대로 한국교회에서는 어떤 특정한 정치관이 없을 수도 있다는 망상이 존재하는 것 같고, 없다고 거짓말하는 기만도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가 흔하게 교회에서는 정치 얘기하지 말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약간 그 반항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일 문제로 저를 이제 간혹 부르시는데 반드시 정치 얘기합니다. 그리고 수긍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진리가 맞다고 이렇게 재확인을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어떤 공공재정을, 그러니까 우리가 다 같이 해야 될 일을 할 때 그 부담을 공평하게 구성원들한테 지우는데 정치적 과정이 없이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또 4대강 사업이나 뭐 원전이나 이런 것들은 당대에도 엄청난 부담이지만 후대에 또 엄청난 부담을 떠넘기는 사업들입니다. 제대로 된 정치적 논의를 안 하고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여러분이 보고 계시고, 어떤 분들은 먹는 물로 느끼고 계십니다. 남북 문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통일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것의 대부분을 좌지우지하는 정치 권력을 빼고 논의를 한다? 이것은 허공을 치는 것일 뿐입니다. 아마도 교회 내에서는 정치적 얘기하지 말라 이렇게 말할 때 특정 정파를 선전하게 될까봐 그것을 주의하라는 어떤 뜻과 혹은 거부감 이런 것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하고 연결되어 있는 정치적 논의를 금기시한다는 것은 망상입니다. 혹은 기만입니다. 망상이라는 말은 불능을 상상한다, 그런 뜻으로 제가 쓰고 있습니다. 환상도 교회 밖에서는 좀 환영받지 못하는 말이긴 한데요, 우리 성경에는 일루전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어떤 비추어 주심이라는 뜻의 환상이 있고, 그것은 되게 긍정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보다 더 나쁜 게 망상입니다. 그리고 기만이라는 말은
실제로는 우리는 비정치적이어야 한다 이렇게 말해놓고 실제 행위는 철저하게 정치적이라는 뜻으로 제가 기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일천한 어떤 경험을 겪으면서 정교 분리 이것을 금과 옥조처럼 내세우던 분들이 어느 순간 사회 책임 그리고 로잔 언약을 내세우면서 특정 정파를 세우는데 매진하는 것을 봤습니다. 망상에서 기만으로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것이죠. 제가 고백컨대 저의 죄악이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복음과 상황 표지 앞에는 항상 로잔 언약을 준수하는, 따르는 이렇게 써 있었는데요. 그걸 이제 수십 년을 보다 보니까 공허하게 보였습니다. 로잔 언약 다 잊어버렸는데 표지에만 써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빼자 그랬어요. 빼자마자 그분들이 그걸 들고 나와서 특정 정파를 미는 근거로 활용하는 것을 보고 제가 크게 잘못했구나 하는 반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 정도가 아니라 최근에 한국 사회는 정치하고 거리가 굉장히 멀어 보이는 그런 것들까지 정파적 논쟁으로 끌고 가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세월호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구조와 진상규명 이런 것들을 방해해온 세력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사람들은 처음에는 교통사고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구조적 문제를 감추려는 워딩입니다. 근데 나중에는 유가족이나 이렇게 노란 리본 단 사람들을 종북 세력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정파로 정치적인 것을 넘어서 특정 정파로 몰고 가는 거죠. 저도 노란 리본 달고 있는데요. 이거 만드신 우리 장로님 오셨는데 기도하실 텐데 상당히 여러 가지 뉘앙스를 요새 풍기고 있습니다. 이걸 달고 갔더니 저랑 분명히 식사를 3시간짜리 식사를 2번이나 했던 전직 장관이 이걸 보더니 저를 외면하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우스운 일인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은요 2014년 말까지 자기들이 달고 있었습니다. 국무위원들이 어느 날 떼더니 그 다음부터는 달고 있는 사람들을 이상하게 보기 시작했고 불온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우스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것 하나조차도 정파화시키는 그런 흐름이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가 공평한 저울과 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한국교회는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굉장히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온 대로 위의 권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여러 곳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드러난 교인들이나 주목받는 그런 교회 지도자들의 정치적 선택이 그 기도하고 부합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바로 5월에 대선을 치르게 만든 이 엄청난 실패가 그것과 무관하다고 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들을 악하다고 판단할 수는 없겠고 뭔가 우리들의 판단 구조에 문제가 있다는 좀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묵상하는 중에 있는데요. 이 정치적 판단을 해야 되는데 반드시 해야 되는데 그것을 회피하는 구조가 하나 보여서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총체적, 총량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데 거기다가 지엽적이거나 단선적인 잣대를 들이대는 것입니다. 성경은 수많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죄와 온전함의 양을 측정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게 있죠. 그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함이요 이런 뜻입니다. scales입니다. weighed on the scales 왕을 저울에 달아보았다 그런 뜻이고요. 창세기에 보니까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가득 차지 full measure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선을 정해 놓으시고 거기에 차오르는지 측정하시는 모습입니다. 욥기에서 그 고통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평한 저울, honest scale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 교수님 좀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날 어떤 기독교 지도자들은 낙태나 동성애나 이슬람이나 이런
하나의 단일 의제를 찾아가지고 그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졌느냐에 따라서 교회의 이름으로 지지하거나 지지하지 않는 이런 흐름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는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제가 글을 좀 몇 가지 읽어봤더니 아예 그 트럼프를 지지한 목회자들이 이것들을 딱딱 지적하면서 그 나머지 죄악이 트럼프에게 있다는 것까지 말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이것 때문에 트럼프를 지지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건 강남구죠. 옆에 서초구는 이슬람 반대하는 의원이 실제 공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하고 있습니다. 또 서울시 선거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일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동성애는 반대할지라도 이성애적 범죄가 더 많은데, 더 불공정이 많은데, 또 낙태는 반대할지라도 전쟁은 불사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판단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로 대통령, 전도사 총리 다 마찬가지입니다. 종교연으로 하나의 끈만 찾으면 내가 모든 것을 다 줄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치적 판단에 있어서 하나님이 가지신 그 공평한 저울, 이게 우리에게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판단에 근접한 판단을 우리 개인들과 공동체들이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국가를 우상화하는 흐름이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이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국면에서 비리를 들춰내고 탄핵하는 건 종북 좌빨이다. 또 박근혜가 탄핵되면 국가 정체성이 흔들리는 것이다. 심지어 나라가 없으면 교회도 없다. 정말 안 들은 걸로 하고 싶은 그런 말들이 정말로 들렸습니다. 그것도 목회자들의 입에서 들렸습니다. 설사 건전한 정치 권력이라도 교회가 그 이름을 걸고 지지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비판과 견제로 건전한 시민사회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이 지상교회의 최대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국교회의 신뢰도가 어떻게 추락했느냐? 지난 정치사에서 보시면 장로 대통령론 같은 단일한 사안 하나를 가지고 지지하거나 지지하지 않거나 하는 그런 것으로부터 망가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교인들이 스스로 교회를 어떤 특정 체제의 부속물로 취급하는 건 그 자체로 교회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자유주의 정치학은 국가라는 체제를 그 구성원들의 저작물로 보고 있습니다. 놀라운 역사를 제가 발견했는데 우리 조상들은 대한제국의 황제가 아직 폐위되지 않았을 때 아까 이 교수님 말씀하신 민국을 기획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작해냈습니다. 그 저작 작업 10년 정도 했을 때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가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작해낸 체제입니다. 그러나 저작물은 때때로 고쳐야 됩니다. 그리고 결함이 아직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스스로 자기가 결함이 있다고 고백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분단 상태입니다. 그래서 통일해야 된다는 규정이 법조항이 헌법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통일을 뭐라고 생각하느냐? 대한민국이라는 체제의 리비전, 새로운 저작 혹은 수정 저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선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선거는 그럼 제가 뭐라고 생각할까요? 우리 정치 공동체가 이 대한민국이라는 체제의 개정판을 내는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굉장히 제 이상적인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요새 바쁜 일은 뭐냐면 선거 감시하는 일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것은 제가 2003년에 모든 미션을 끝냈다고 생각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13년이 흐르면서 선관위는 타락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구멍들과 허점들을 가지고 있어서 시민들이 다시 감시하지 않으면 내 표가 정확하게 그쪽에 도달하는 것조차도 힘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바쁜 일은 투개표의 부정을 감시하는 일에 온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두가 거기에 나서실 것은 아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부탁드릴 것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상을 타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정치적일 수 있다는 망상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정치적이라고 말하면서 사실은 정치적인 기만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판단하실 때 그런 단선적인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달아보시는 것처럼 공정한 저울로 총량적인 그런 판단을 하셔서 점수를 매기시는 겁니다. 그리고 최선의 선택을 계속 이어나가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땅의 시민권을 가지고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늘의 시민권은 뭘로 결정되겠습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실 때 네가 땅에서 시민권을 어떻게 행사했는지 볼 테야. 그리고 나서 하늘의 시민권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이렇게 하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렇게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의식 속에서 대단히 정치적인 그리고 대단히 현명한 그런 선택을 이어나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